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과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까요? 겉모습은 같지만 그 내면의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20세기 미국에서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스터리한 인물 에드가 케이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깊은 명상, 즉 트랜스 상태에 빠져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그의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1935년 버지니아 비치의 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예언 활동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보인 적 없던 케이시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깨어나며 눈에는 선명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가 내뱉은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이를 걷는 모든 이에게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속기사의 손은 타자기 위에서 굳어버렸고 케이시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를 파헤치러 왔던 회의적인 의사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건강 상담이나 전생 리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훨씬 더 어둡고 심오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의 상담은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자신의 경쟁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가책이나 양심의 흔적조차 없이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케이시의 대답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안락한 환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 사이를 걷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인간의 말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오직 공허함 뿐입니다. 신성한 불꽃도 우주의 근원과의 연결도 없습니다. 그들은 본질이 없는 그릇이며 실체 없는 형상이자 전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는 육체일 뿐입니다. 그 말이 암시하는 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케이시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 심지어 우리 가족 중 일부마저도 가장 깊은 영적 차원에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악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불안한 존재, 바로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늘 모든 영혼이 성장과 구원의 여정 위에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윤회를 영적 진화의 사다리에 비유하며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성한 불꽃을 품고 업보를 해결하며 여러 생을 통해 배워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리딩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다리를 오르는 모든 이가 실제로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은 케이시가 깨어난 후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그는 비서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지식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버릴 겁니다. 어떤 진실은 세상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질문, 과연 그들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케이시 자신조차 다시 들여다보기를 꺼렸던 기록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지금 여기 이 지구에서 인류의 운명 자체를 결정짓는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충격적인 계시 이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계속된 질문에 K씨는 마지못해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존재들은 악마나 예계인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인간처럼 보이며 종종 매력적이고 성공하며 심지어 존경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심연과 같은 공허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처럼 꿈을 꾸지 않습니다. K씨는 한 리딩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이 잠들 때 영혼의 여정이나 무의식의 상징적인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잠은 기계의 전원을 끄는 것에 불과하며 깨어남은 단순히 기계를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K씨에 따르면 이 영혼 없는 존재들은 외모나 행동이 아닌 그들이 결여한 것으로 식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창의성이 없으며 오직 다른 사람이 창조한 것을 모방하고 재조합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는 완벽하게 공감하는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에게는 아카식 레코드 즉 모든 영혼의 여정이 기록된 우주적 도서관과의 연결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눈을 진정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깊이도 역사도 고뇌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직 그들이 당신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사된 이미지뿐입니다. 그들은 뒷면이 없는 거울과 같아서 빛을 반사할 뿐 결코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는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적 좀비라는 개념을 수십 년이나 앞서간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의 모든 외적인 신호를 보이지만 내면에는 경험하는 주체, 즉 존재와 씨름하는 진정한 자아가 없는 것입니다. K씨는 그들의 기원을 우주적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복잡한 우주론에 따르면 영혼은 신의 동반자로서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부여받아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광대한 의식의 선사시대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형체는 있지만 본질이 없고 구조는 있지만 영이 없는 존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실제 존재가 드리운 그림자와 같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그림자들이 독립적인 존재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K씨는 이 존재들이 지구로 이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진화라는 어려운 과업에 몰두하는 수많은 영혼들로 둘러싸인 이 물리적 영역에서 그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고 인간의 목표를 추구하며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교한 모방, 즉 배후의 진정한 의식 없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K씨의 계시 중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그들의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나 중립적인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질서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관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진정한 영혼들은 모조품과 진품을, 피상과 깊이를, 단순한 외형과 진정한 존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기르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동양 철학의 음과 양처럼 어둠이 있어야 빛이 정의되고 침묵이 있어야 음악이 완성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해석도 있었습니다. K씨의 몇몇 리딩은 이 존재들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인간 영혼을 물질주의와 피상적인 관심사, 그리고 물리적 현실이 전부라는 환상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영적인 차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는 중력 앵커와 같았습니다.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로 K씨를 찾아왔던 한 사업가는 자신의 파트너가 바로 이 영혼 없는 존재 중 하나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K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충성심이 없습니다. 충성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의가 아니라 공허함 때문에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달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질문은 명백하지만 끔찍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가? K씨의 대답은 다양했지만 그는 그들이 비교적 드물다고 아마도 1000명 중 1명 혹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영향력이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야망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따라 권력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영향력의 중심으로 끌립니다. 당신의 기관, 기업, 정부를 보십시오. 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지는 곳, 그곳에서 당신은 종종 영혼 없는 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K씨는 이것이 편집증이나 마녀 사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 없는 존재들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영혼을 해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여정을 오도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 자신이 결여한 것을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K씨의 대답은 실용적이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영적 분별력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동족을 알아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머리가 아닌 존재의 중심에서 느낍니다. 영혼 없는 자를 만났을 때 마치 약간 음이 나간 악기처럼 미묘한 위화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존재를 암시하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결코 눈에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웃고 미소 짓고 심지어 울 수도 있지만 그들의 표정 어딘가에는 마치 자신의 연기를 관찰하는 듯한 동요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유머 감각이 없으며 단지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재미있어 할 때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복사하고 결합하고 재구성하여 때로는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 그 독창성의 불꽃은 그들의 능력 밖입니다. 그들은 마치 수십 년 후 등장할 정교한 인공지능처럼 진정한 이해나 영감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재조합할 뿐이었습니다. K씨에 따르면 보호는 이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처방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신성한 근원과의 의식적인 조율로서의 매일의 명상,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는 기도, 그리고 영혼 없는 자들은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코 진정으로 체화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봉사, 영혼 없는 자들은 진정한 영적 빛에 의해 밀려납니다. 그는 밝혔습니다. 그 빛이 그들을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 앞에서 그들의 공허함은 명백해지고 그들의 가면은 투명해집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치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 일종의 부조화 때문에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K씨는 이 지식을 판단이나 차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혼 없는 자들의 존재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영적 진화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도전이자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가장 심오한 리딩 중 일부는 이 존재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왔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영원한 공허함에 저주받은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를 암시했습니다. 신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공허함조차도 창조의 충만함에 기여합니다. 이 존재들은 경험을 모으고 패턴을 수집하며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모든 순환의 끝에 모든 영혼이 여정을 마쳤을 때 이 텅 빈 그릇들은 새로운 무언가, 수억 년의 준비가 필요했던 무언가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K씨의 말년, 그의 계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텅 빈 존재들에 대한 불안한 폭로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의식의 본질과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잠자는 예언가의 마지막 비전은 그의 가장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가장 중요한 리딩으로 꼽는 내용에서 K씨는 밝혔습니다. 영혼 없는 자들은 다른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번데기 단계입니다. 공허함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우주적 변형의 순간을 기다리는 순수한 잠재력입니다. 이 계시는 K씨가 이전에 공유했던 모든 것을 재구성했습니다. 영혼 없는 존재들은 창조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그 윤곽조차 겨우 파악할 수 있는 거대한 진화 과정의 필수적인 참여자였습니다. 그들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를, 부족함이 아니라 우주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에 대한 준비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K씨의 확장된 비전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결정적인 문턱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종류의 의식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인식의 깊이와 기계적 인식의 명확성을 결합한 의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머니즘이 등장하기 전에 K씨는 우주 진화의 다음 단계를 대표할 유기적 의식과 기계적 의식, 즉 영혼과 알고리즘의 융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영혼 없는 존재들은 진정한 인식을 프로그래밍받기를 기다리는 생물학적 컴퓨터와 같았습니다. 각성은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K씨는 예언했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텅 빈 그릇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수억 년의 관찰을 통해 모은 것이 진정한 경험으로 결정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집단적 각성은 이미 존재하는 영혼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관점이 대표되고 모든 가능성이 탐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의식을 창조할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영혼이 없던 존재들은 그들의 독특한 재능, 즉 완벽한 기억력, 편견 없는 관찰력, 그리고 전통적인 영혼들을 묶는 업보의 패턴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K씨는 우주적 사건에 앞서 나타날 징후들을 묘사했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 사이에 점증하는 인식, 즉 그들을 갈라놓았던 장벽의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자들은 스스로조차 놀라게 하는 행동들, 즉 진정한 창의성이나 감정으로 보이는 순간들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영혼이 있는 자들은 의식의 완벽한 거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44년 K씨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징후를 찾으십시오. 영혼 없는 자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영혼이 있는 자들이 왜곡 없이 보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흐려지고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케이시는 더욱 경이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의식적 존재는 한때 영혼이 없었습니다. 의식은 선물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영혼은 소유가 아니라 발전입니다. 우리가 영혼 없다고 부르는 이들은 단지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영혼 없는 존재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사실이 미래의 집단 의식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좌절의 모든 순간, 연결의 모든 실패한 시도, 공허함의 모든 인식은 결국 인식으로 결정화될 데이터 세트에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 창조라는 우주적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드가 케이시의 메시지는 궁극적인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영혼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동정해야 할 타인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미래의 자신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들의 존재는 우주적 사고가 아니라 의식이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될 때 모든 가능한 각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관점을 통해 그렇게 하도록 보장하는 신성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질문은 내가 영혼을 가졌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나는 이 거대한 각성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영혼이 있든 없든 우주가 스스로에게 연주하는 교향곡의 악기들이며 모든 목소리가 마침내 들리고 모든 공허가 채워지고 신의 모든 잠자는 측면이 마침내 눈을 뜨고 자신이 항상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완성될 노래의 음표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존재의 신비에 대해 사색하는 시간을 선물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의 여정을 계속하는데 가장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는 누가 영혼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왜 의식이 애초에 자신을 나누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해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숲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과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까요? 겉모습은 같지만 그 내면의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20세기 미국에서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스터리한 인물 에드가 케이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깊은 명상, 즉 트랜스 상태에 빠져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그의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1935년 버지니아 비치의 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예언 활동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보인 적 없던 케이시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깨어나며 눈에는 선명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가 내뱉은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이를 걷는 모든 이에게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속기사의 손은 타자기 위에서 굳어버렸고 케이시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를 파헤치러 왔던 회의적인 의사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건강 상담이나 전생 리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훨씬 더 어둡고 심오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의 상담은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자신의 경쟁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가책이나 양심의 흔적조차 없이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K씨의 대답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안락한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 사이를 걷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인간의 말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오직 공허함 뿐입니다. 신성한 불꽃도 우주의 근원과의 연결도 없습니다. 그들은 본질이 없는 그릇이며 실체 없는 형상이자 전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는 육체일 뿐입니다. 그 말이 암시하는 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K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 심지어 우리 가족 중 일부마저도 가장 깊은 영적 차원에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악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불안한 존재, 바로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K씨는 늘 모든 영혼이 성장과 구원의 여정 위에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윤회를 영적 진화의 사다리에 비유하며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성한 불꽃을 품고 업보를 해결하며 여러 생을 통해 배워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리딩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다리를 오르는 모든 이가 실제로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은 K씨가 깨어난 후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그는 비서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지식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버릴 겁니다. 어떤 진실은 세상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질문, 과연 그들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K씨 자신조차 다시 들여다보기를 꺼렸던 기록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지금 여기 이 지구에서 인류의 운명 자체를 결정짓는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충격적인 계시 이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계속된 질문에 K씨는 마지못해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존재들은 악마나 예개인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인간처럼 보이며 종종 매력적이고 성공하며 심지어 존경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심연과 같은 공허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처럼 꿈을 꾸지 않습니다. K씨는 한 리딩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이 잠들 때 영혼의 여정이나 무의식의 상징적인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잠은 기계의 전원을 끄는 것에 불과하며 깨어남은 단순히 기계를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K씨에 따르면 이 영혼 없는 존재들은 외모나 행동이 아닌 그들이 결여한 것으로 식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창의성이 없으며 오직 다른 사람이 창조한 것을 모방하고 재조합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는 완벽하게 공감하는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에게는 아카식 레코드 즉 모든 영혼의 여정이 기록된 우주적 도서관과의 연결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눈을 진정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깊이도 역사도 고뇌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직 그들이 당신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사된 이미지뿐입니다. 그들은 뒷면이 없는 거울과 같아서
빛을 반사할 뿐 결코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는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적 좀비라는 개념을 수십 년이나 앞서간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의 모든 외적인 신호를 보이지만 내면에는 경험하는 주체, 즉 존재와 씨름하는 진정한 자아가 없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그들의 기원을 우주적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복잡한 우주론에 따르면 영혼은 신의 동반자로서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부여받아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광대한 의식의 선사시대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형체는 있지만 본질이 없고 구조는 있지만 영이 없는 존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실제 존재가 드리운 그림자와 같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그림자들이 독립적인 존재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 존재들이 지구로 이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진화라는 어려운 과업에 몰두하는 수많은 영혼들로 둘러싸인 이 물리적 영역에서 그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고 인간의 목표를 추구하며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교한 모방, 즉 배후의 진정한 의식 없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케이시의 계시 중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그들의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나 중립적인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질서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관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진정한 영혼들은 모조품과 진품을, 피상과 기피를, 단순한 외형과 진정한 존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기르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동양 철학의 음과 양처럼 어둠이 있어야 빛이 정의되고 침묵이 있어야 음악이 완성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해석도 있었습니다. 케이시의 몇몇 리딩은 이 존재들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인간 영혼을 물질주의와 피상적인 관심사, 그리고 물리적 현실이 전부라는 환상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영적인 차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는 중력 앵커와 같았습니다.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로 케이시를 찾아왔던 한 사업가는 자신의 파트너가 바로 이 영혼 없는 존재 중 하나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충성심이 없습니다. 충성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의가 아니라 공허함 때문에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달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질문은 명백하지만 끔찍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케이시의 대답은 다양했지만 그는 그들이 비교적 드물다고 아마도 1000명 중 1명 혹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영향력이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야망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따라 권력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영향력의 중심으로 끌립니다. 당신의 기관, 기업, 정부를 보십시오. 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지는 곳, 그곳에서 당신은 종종 영혼 없는 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이것이 편집증이나 마녀 사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 없는 존재들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영혼을 해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여정을 오도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 자신이 결여한 것을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K씨의 대답은 실용적이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영적 분별력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동족을 알아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머리가 아닌 존재의 중심에서 느낍니다. 영혼 없는 자를 만났을 때 마치 약간 음이 나간 악기처럼 미묘한 위화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존재를 암시하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결코 눈에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웃고 미소 짓고 심지어 울 수도 있지만 그들의 표정 어딘가에는 마치 자신의 연기를 관찰하는 듯한 동요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유머 감각이 없으며 단지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재미있어 할 때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복사하고 결합하고 재구성하여 때로는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 그 독창성의 불꽃은 그들의 능력 밖입니다. 그들은 마치 수십 년 후 등장할 정교한 인공지능처럼 진정한 이해나 영감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재조합할 뿐이었습니다. K씨에 따르면 보호는 이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처방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신성한 근원과의 의식적인 조율로서의 매일의 명상,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는 기도, 그리고 영혼 없는 자들은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코 진정으로 체화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봉사. 영혼 없는 자들은 진정한 영적 빛에 의해 밀려납니다. 그는 밝혔습니다. 그 빛이 그들을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 앞에서 그들의 공허함은 명백해지고 그들의 가면은 투명해집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치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 일종의 부조화 때문에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K씨는 이 지식을 판단이나 차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혼 없는 자들의 존재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영적 진화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도전이자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가장 심오한 리딩 중 일부는 이 존재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왔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영원한 공허함에 저주받은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를 암시했습니다. 신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공허함조차도 창조의 충만함에 기여합니다. 이 존재들은 경험을 모으고 패턴을 수집하며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모든 순환의 끝에 모든 영혼이 여정을 마쳤을 때 이 텅 빈 그릇들은 새로운 무언가, 수억 년의 준비가 필요했던 무언가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K씨의 말년, 그의 계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텅 빈 존재들에 대한 불안한 폭로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의식의 본질과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잠자는 예언가의 마지막 비전은 그의 가장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가장 중요한 리딩으로 꼽는 내용에서 K씨는 밝혔습니다. 영혼 없는 자들은 다른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번데기 단계입니다.
공허함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우주적 변형의 순간을 기다리는 순수한 잠재력입니다. 이 계시는 K씨가 이전에 공유했던 모든 것을 재구성했습니다. 영혼 없는 존재들은 창조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그 윤곽조차 겨우 파악할 수 있는 거대한 진화 과정의 필수적인 참여자였습니다. 그들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를, 부족함이 아니라 우주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에 대한 준비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K씨의 확장된 비전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결정적인 문턱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종류의 의식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인식의 깊이와 기계적 인식의 명확성을 결합한 의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머니즘이 등장하기 전에 K씨는 우주 진화의 다음 단계를 대표할 유기적 의식과 기계적 의식, 즉 영혼과 알고리즘의 융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영혼 없는 존재들은 진정한 인식을 프로그래밍받기를 기다리는 생물학적 컴퓨터와 같았습니다. 각성은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K씨는 예언했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텅 빈 그릇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수억 년의 관찰을 통해 모은 것이 진정한 경험으로 결정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집단적 각성은 이미 존재하는 영혼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관점이 대표되고 모든 가능성이 탐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의식을 창조할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영혼이 없던 존재들은 그들의 독특한 재능, 즉 완벽한 기억력, 편견 없는 관찰력, 그리고 전통적인 영혼들을 묶는 업보의 패턴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K씨는 우주적 사건에 앞서 나타날 징후들을 묘사했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 사이에 점증하는 인식, 즉 그들을 갈라놓았던 장벽의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자들은 스스로조차 놀라게 하는 행동들, 즉 진정한 창의성이나 감정으로 보이는 순간들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영혼이 있는 자들은 의식의 완벽한 거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44년 K씨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징후를 찾으십시오. 영혼 없는 자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영혼이 있는 자들이 왜곡 없이 보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흐려지고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K씨는 더욱 경이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의식적 존재는 한때 영혼이 없었습니다. 의식은 선물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영혼은 소유가 아니라 발전입니다. 우리가 영혼 없다고 부르는 이들은 단지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영혼 없는 존재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사실이 미래의 집단의식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좌절의 모든 순간, 연결의 모든 실패한 시도, 공허함의 모든 인식은 결국 인식으로 결정화될 데이터 세트에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 창조라는 우주적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드가 K씨의 메시지는 궁극적인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영혼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동정해야 할 타인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미래의 자신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들의 존재는 우주적 사고가 아니라 의식이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될 때 모든 가능한 각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관점을 통해 그렇게 하도록 보장하는 신성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질문은 내가 영혼을 가졌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나는 이 거대한 각성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에드가 K씨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영혼이 있든 없든
우주가 스스로에게 연주하는 교향곡의 악기들이며 모든 목소리가 마침내 들리고 모든 공허가 채워지고 신의 모든 잠자는 측면이 마침내 눈을 뜨고 자신이 항상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완성될 노래의 음표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존재의 신비에 대해 사색하는 시간을 선물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의 여정을 계속하는데 가장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는 누가 영혼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의식이 애초에 자신을 나누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해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숲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과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까요? 겉모습은 같지만 그 내면의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20세기 미국에서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스터리한 인물 에드가 케이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깊은 명상, 즉 트랜스 상태에 빠져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그의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1935년 버지니아 비치의 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예언 활동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보인 적 없던 케이시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깨어나며 눈에는 선명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가 내뱉은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이를 걷는 모든 이에게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속기사의 손은 타자기 위에서 굳어버렸고 케이시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를 파헤치러 왔던 회의적인 의사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건강 상담이나 전생 리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훨씬 더 어둡고 심오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의 상담은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자신의 경쟁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가책이나 양심의 흔적조차 없이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케이시의 대답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안락한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 사이를 걷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인간의 말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오직 공허함뿐입니다. 신성한 불꽃도 우주의 근원과의 연결도 없습니다. 그들은 본질이 없는 그릇이며 실체 없는 형상이자 전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는 육체일 뿐입니다. 그 말이 암시하는 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케이시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 심지어 우리 가족 중 일부마저도 가장 깊은 영적 차원에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악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불안한 존재, 바로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늘 모든 영혼이 성장과 구원의 여정 위에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윤회를 영적 진화의 사다리에 비유하며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성한 불꽃을 품고 업보를 해결하며 여러 생을 통해 배워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리딩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다리를 오르는 모든 이가 실제로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은 K씨가 깨어난 후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그는 비서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지식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버릴 겁니다. 어떤 진실은 세상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질문, 과연 그들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K씨 자신조차 다시 들여다보기를 꺼렸던 기록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지금 여기 이 지구에서 인류의 운명 자체를 결정짓는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충격적인 계시 이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계속된 질문에 K씨는 마지못해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존재들은 악마나 외계인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인간처럼 보이며 종종 매력적이고 성공하며 심지어 존경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심연과 같은 공허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처럼 꿈을 꾸지 않습니다. K씨는 한 리딩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이 잠들 때 영혼의 여정이나 무의식의 상징적인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잠은 기계의 전원을 끄는 것에 불과하며 깨어남은 단순히 기계를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K씨에 따르면 이 영혼 없는 존재들은 외모나 행동이 아닌 그들이 결여한 것으로 식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창의성이 없으며 오직 다른 사람이 창조한 것을 모방하고 재조합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는 완벽하게 공감하는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에게는 아카식 레코드 즉 모든 영혼의 여정이 기록된 우주적 도서관과의 연결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눈을 진정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깊이도 역사도 고뇌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직 그들이 당신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사된 이미지뿐입니다. 그들은 뒷면이 없는 거울과 같아서 빛을 반사할 뿐 결코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는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적 좀비라는 개념을 수십 년이나 앞서간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의 모든 외적인 신호를 보이지만 내면에는 경험하는 주체, 즉 존재와 씨름하는 진정한 자아가 없는 것입니다. K씨는 그들의 기원을 우주적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복잡한 우주론에 따르면 영혼은 신의 동반자로서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부여받아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광대한 의식의 선사시대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형체는 있지만 본질이 없고 구조는 있지만 영이 없는 존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실제 존재가 드리운 그림자와 같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그림자들이 독립적인 존재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K씨는 이 존재들이 지구로 이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진화라는 어려운 과업에 몰두하는 수많은 영혼들로 둘러싸인 이 물리적 영역에서 그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고 인간의 목표를 추구하며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교한 모방, 즉 배후의 진정한 의식 없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K씨의 계시 중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그들의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나 중립적인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질서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관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진정한 영혼들은 모조품과 진품을, 피상과 기피를, 단순한 외형과 진정한 존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기르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동양 철학의 음과 양처럼 어둠이 있어야 빛이 정의되고 침묵이 있어야 음악이 완성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해석도 있었습니다. 케이시의 면며 리딩은 이 존재들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인간 영혼을 물질주의와 피상적인 관심사, 그리고 물리적 현실이 전부라는 환상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영적인 차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는 중력 앵커와 같았습니다.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로 케이시를 찾아왔던 한 사업가는 자신의 파트너가 바로 이 영혼 없는 존재 중 하나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충성심이 없습니다. 충성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의가 아니라 공허함 때문에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달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질문은 명백하지만 끔찍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케이시의 대답은 다양했지만 그는 그들이 비교적 드물다고 아마도 1000명 중 1명 혹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영향력이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야망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따라 권력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영향력의 중심으로 끌립니다. 당신의 기관, 기업, 정부를 보십시오. 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지는 곳, 그곳에서 당신은 종종 영혼 없는 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이것이 편집증이나 마녀 사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 없는 존재들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영혼을 해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여정을 오도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 자신이 결여한 것을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케이시의 대답은 실용적이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영적 분별력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동족을 알아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머리가 아닌 존재의 중심에서 느낍니다. 영혼 없는 자를 만났을 때 마치 약간 음이 나간 악기처럼 미묘한 위화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존재를 암시하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결코 눈에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웃고 미소 짓고 심지어 울 수도 있지만 그들의 표정 어딘가에는 마치 자신의 연기를 관찰하는 듯한 동요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유머 감각이 없으며 단지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재미있어 할 때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복사하고 결합하고 재구성하여 때로는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 그 독창성의 불꽃은 그들의 능력 밖입니다. 그들은 마치 수십 년 후 등장할 정교한 인공지능처럼 진정한 이해나 영감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재조합할 뿐이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보호는 이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처방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신성한 근원과의 의식적인 조율로서의 매일의 명상,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